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인데요. 그 중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주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앉지 마시고요, 서 있는 채로 한번 서로를 좀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그냥 가기가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자, 저만 축복해 주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에서요, 절기상으로 보면 좀 애매한 날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전날이 성금요 예배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날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는 참 애매합니다. 이걸 부활의 소망도 있고, 또 어제 밤에 느꼈던 그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에 대한 마음 아픈 그런 감정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참 애매합니다. 그런 날들이 있어요. 오늘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이 지난주에는 막 그 성탄 그 캐롤이 막 울리고 막 즐거운 찬양과 그런 아주 막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데코레이션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신년 새 예배잖아요.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막 희망이 벅차단 말이죠. 오늘은 좀 애매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벌써 이렇게 보면 좀 횡하죠. 크리스마스 트리도 어제 부지런히 다 거두셨고 막 이렇게 다.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철거를 하시길래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금방 내렸나요?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내년부터는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는 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보관을 해달라. 너무 너무 매정한 것 같아가지고 딱 끝나면 그냥 바로 쫙 철거하니까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그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데코레이션과 이런 것들을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성탄의 감격 딱 상자 속에 집어넣고 창고에 보관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탄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이게 무슨 말이죠? 8일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박제처럼 혹은 인형처럼 구유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할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법대로 40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이시죠? 아기 예수님께서 지금 자라나고 계시는 게 보이시죠? 예수님이 더 튼튼해지시고 키가 더 커지시고 지혜와 은혜가 충만해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자라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자라고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구유에 누워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서 예수님이 점점 더 나에게 중요한 분이 되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강력해지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이 질문.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절에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성도님은 성탄절에만 나오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특수부대의 비밀요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는 여러분이 비밀요원 하지 마시고 정규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나오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성탄절에만 나오니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냥 아기 예수님으로만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 그 이후에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우리말로는 되게 복잡해요. 순서도 좀 이렇게 엉켜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요, 돌아갔다 목자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돌아갔다 목자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hepherds returned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목자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어디로요? 각자 자기의 일상으로, 들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그 흥분과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은혜를 나눴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The shepherd returned. 목자들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구유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또 마국간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끝까지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목자들도 다 돌아간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마치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노래 부르고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각자 삶의 자리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2부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가 계속 이걸 작년부터 이걸 외치고 있잖아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 어떻게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요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자.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국간에, 구유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The shepherd returned. 목자들이 돌아갔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교회에서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 그 이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봉헌되셨습니다. 생명의 속전 값을 치르신 거죠.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무기력함이나 무능력함이나 무식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성숙함의 증거이고 사랑의 증표이며 신뢰의 결과인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멋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순종은 위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최고봉이십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놀랍게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순종하심으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무기력이나 무능력함이나 무식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이고 신뢰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 한번 순종을 실천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순종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삶이 풍성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엉겅퀴와 가시나무밖에는 거둘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썩은 살이 아기 살처럼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빈 배가 만선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의 전제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배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삶 속에는 2025년, 왜 나의 삶 속에는 그렇게 좌절만 가득했는가? 왜 나는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그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멋진 기적들이,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그림은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잠깐은 기다리죠. 어려운 게 뭐냐면 오래 기다리는 거. 사랑도 한두 번은 사랑하죠. 근데 어려운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해 주는 거.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끝까지 참고 사랑해 주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다림, 오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여기 그림을 좀 보세요. 연세가 아주 높으신 그런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록에 의하면 시므온 할아버지가 113세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안나 할머니가 오늘 본문에는 84세였다고 나오는데, 이 똑같은 원문을 다르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과부가 된 지 84년째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을 보통 12살에서 14살에 합니다. 그럼 넉넉 잡고 14살에 했다고 하더라도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84년 동안 과부 생활한 거예요. 그러면 안나 할머니의 연세는 한 105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84세든 105세든 113세든 이거는 그 당시의 연령으로 볼 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초고령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오랜 세월 동안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여기 지금 시몬 할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시므온은. 안나 할머니는 어땠어요?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과부는요, 사실상은 사회적으로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살 방법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성전에 있으면서 금식과 기도를 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안나 할머니는 굶기를 밥 먹듯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 84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림을 하나 좀 더 보실까요? 요즘에 AI가 아주 똘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운 입고 설교하는 사진을 주고서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상록회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을 한 몇 분 안에 딱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 디트로이트 연합장로에 우리 교회 이름도 다 새겨져 있지요.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상록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록회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의 그룹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과 쌓은 추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과 쌓은 추억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일제시대를 거치신 분도 계시고 6.25, 또 일사후퇴, 서울수복, 국제시장 이런 거 다 겪으신, 한국의 현대사, 근대사를 다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 어르신들의 그 모든 삶,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처럼 혼자 걸어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구나. 하나님과 쌓아온 그 추억들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이 금쪽같이 귀한 우리 교회의 보물이신 것입니다. 추억이 많으신 거예요.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하나님과 쌓아온 그 많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안나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을 이스라엘의 위로하심이 오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눅크 디미티스, 이제 나를 떠나보내소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고백과 함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르신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다 끌어안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등을 두들겨 주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보배와 같은 하나님과 쌓아온 그 많은 추억들을 간직한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이 그림이 얼마나 멋있는가.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물의 감격, 저는 그러한 감격이 우리 교회에서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끝났습니다. 성탄절 다음 주 우리는 생각해야죠.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할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다. 순종이 없이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경험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기다림. 오랜 기다림. 시므온과 같은, 안나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구유 위에 계시는 그림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내 삶의 보좌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그저 박제된 인형처럼 마국간에만 모셔놓고 말구유에만 뉘어놓고 우리의 삶을 따로 살았던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제 삶에는 기적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경험이 없었나 봅니다. 이제 순종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